자, 오늘 민수기 13장 30절부터 40절, 40절이 아니고 14장 10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교독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혐악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때 이 상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에게 이렇게 올릴까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안 나타났으면은 아마 모세와 아론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사람은 정탐꾼이 아니라 최소한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10사람 사람들이 여기 13장 32절에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한국 번역에 보면은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평했다라기보다도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해석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평했고 이 10사람이 또 악평을 하는 것을, 나쁜 소문을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선동에 의해서 이제 200만 명이 더 함께 따라가게 됐는데요. 옛날에 2002년에 의정부 두 여중생 삭고 일어난 신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또 이게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공영방송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선동해 갖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저는 기갑 보호병 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부대도 있고 포대도 있고 보병
대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갑차, 뭐 탱크, 전차, 뭐 포대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다 볼 수가 있었죠. 장갑차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승용차처럼 앞에 팍 트이지 않았어요. 운전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조그만 그 창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좌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 그 길이 이 미군 장갑차 부대가 훈련하는데 그 장갑차가 지나는데 그 길이 아주 의정부가 꼬불꼬불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앞에서 차가 이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일반 차량을 피하려 하다가 미처 이 두 여중생이 자기 친구들 집에 가는데 미처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아주 그 방송에서는 일부러 치어 죽었다라고, 안 죽으니까 뒤로 빠꾸해서 아주 터져 죽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오도하고 이렇게 선동을 해서 결국은 뭐 미군 철수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2008년에 광우병도 사실 광우병 걸려서 죽은 소를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병에 걸려서 하고 있는 그 병을 찍어서 사진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광우병, 그래서 이런 광우병 들린 소를 수입을 해서 우리에게 먹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뭐 어른부터 아이까지 뭐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그 선동에 의해서 와와하고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뭐 또 우리가 뭐 3년 전에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에서 확진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확진되는 것처럼 전철에서는 확진되지도 않고 백화점에 확진되지도 않고 다른 데서는 공원에 확진되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확진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바람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 14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아론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읽었던 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요. 이 200만 명이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때가 우리 아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추려하고 선동하고 그 선동에 의해서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200만 명 앞에서 이런 용기를 갖는 것은 그렇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 두 사람이 정말 그 성경에는 많은 뭐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민수기 13장, 14장은 뭐 잘 알고 있죠. 오늘 읽은 부분이 나타나고 이 갈렙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요. 뭐 그렇게 길게 여호수아 일대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은 이 13장, 14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45년 후에 85세가 된 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데 뭐 말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45년 동안 이 갈렙의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다가 뭐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가 한 말도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정말 이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400년 동안 그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400년 전에 애굽 땅에 신앙이 없다 보니까 야곱의 그 요셉을 제외한 11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70명이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식량 때문에. 거기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좋은 그 지역을 그들이 땅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되고 거기서 점점점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너무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이 더 커져서 우리를 지배할 거다라고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제 종노를 시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종노를 4대에 이제 100세 그러니까 4대에 의해서 종노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 쪄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장아찌가 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로지 종노릇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잖아요. 4대 만에 이제 다시 종노릇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 400년 만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있다가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온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 들어갔을 때 10명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악한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악한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한 보고라기보다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나쁜 소문. 분명히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뭐 아름다운 땅이다, 좋은 땅이다, 뭐 과실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평을 했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200만이 전부 다 돈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가 다르냐? 10명과 2만 명과 뭐가 다르냐? 민수기 14장 24절 성경에서 하는가?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영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달랐다는데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어를 써놨고 루하어로 써놨고 영어로는 모두 다 영어 성경은 모두 다 이것을 스피릿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글로 이게 번역하면서 영이 잘 모르니까 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마음으로 살짝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루하우 영입니다.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 자,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서 그래서 영어 표현은 보니까 영어 표현을 보니까 스피릿도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태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혹은 다른 마인드셋이 되었다. 사고방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영. 다른 영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아주 중요한 영을 구별하는 두 가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을 구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정리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영이고 하나는 믿음의 영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 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라고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자제하는 마음, 건전한 생각의 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어떻게 발동해서 어떻게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그 의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내 의지로 인하여서 선택해서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그런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능력이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달랐어요. 10명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200만 명과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 그것을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우리나라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는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을 갖다가 계속 퍼날라서 공중파를 비롯해서 계속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교회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격려하고 힘있게 어떻게 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포의 영이, 그런 두려움의 영이 그냥 확 들게 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광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광고하는 바람에 그냥 여러 가지 저 경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격이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 한국 교회는 이만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만교회가 없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이만교회에 10명씩 잡으면 몇 명이에요? 2만 명? 20만 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20만 명이 그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미 3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영은, 두려움의 영은, 공포의 영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은, 성령은 그렇지 않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고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난리 내는데 200만이 난리 냈잖아요. 모세를 쳐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뭘 원합니까? 그들도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했습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원함은 있지만 뭐예요? 그들에겐 진짜 속에 뭐가 있어요? 원함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14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나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종노릇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자유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게 나을까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으로 간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먼저 사로잡히기 때문에. 믿음의 영보다도. 이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기서 와서 건너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왜 여기 와서 죽게 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부터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야, 이제 거기 가면 우리 처자식이 다 죽을 거야. 칼에 찔려 다 죽을 거야. 칼에 맞아 다 죽을 거야.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됐다. 그러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걱정을 낳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200만이 전부 다 거기서 뭐예요? 밤새 14장 1절은 밤새 뭐예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나요? 홍해가 막고 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걸 다 따라서 결국은 그들의 말에 따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이제 38년, 풀 40년을 채울 때까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 사람들과 다른 영. 그 사람들과 다른 영.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주신 것,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봤던 것, 그 약속을 믿고 봤던 그 땅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걸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에는 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은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려워요? 입만 벌리면 됩니다. 입만 벌리고. 숟갈 들기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기름이 모락모락 나오고 흰쌀밥에 기름이 찰진 그 기름이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떠서 먹고 싶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10명과 200만이 두려움에서 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떠는데 이 사람만,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예, 우리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이 부정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 부정적인 뉴스를 가득하고 부정적인 얘기로 끝없이 사람들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다른 영혼을, 믿음의 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바로 능력의 영을 주신 것이고 사랑의 영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오염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지? 이 믿음의 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이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사랑의 영을 내게 주셨는데, 선택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영을 내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오염시키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말씀을 믿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13장 32절 써놨는데 33절까지 우리 성경 읽었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다른 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불행,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사건, 무슨 뉴스가 나오든지 우리가 뭐예요? 가장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갖다 줍니다.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제대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의 영을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이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성적인 생각이 굳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끝없이 하염없이 어디에서 거기에서 거미줄이 하염없이 나오듯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이 두려움의 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더 나쁜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현실과 문제와 또 그런 어려움을 그냥 다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야.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왜? 너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 로마서 12장 28절인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이 언제 두려워하거나 언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걱정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을,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긍정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만이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확대하고 세상을 완전히 나쁜 소문으로 가득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두려움의 영으로 몰아가는, 이 200만을 몰아가는 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어떻게 자유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늘 믿고 있었던 것이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든 200만 명이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사람은 특별히 갈렙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야 할 것을 봤습니다. 보야 할 것을. 가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니며 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1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영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지면 우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의 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잘 알죠.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거기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의 영은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돼요.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 발짝 가면 뭐예요? 없다는 말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만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9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고,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표이고, 하나님이 바로 주신 이 놀라운 기회가 400년 만에 우리에게 왔다. 어떻게?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 400년 만에 온 이 기회,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보이는 것 그대로 말하고 그걸 가지고 나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갈렙은 가서 헤브론 산지를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고 45년 후에 그것을 잊지 않고 딱 보고 와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갔어요. 45년 동안 그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진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남들은 안 되는 핑계를 대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갖다가 해명하고 하는데 다 동조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을 보아야 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시기와 이때를 위해서 400년을 기다렸어. 400년 기다렸어.
갈렙은 이 말을 하는 거죠. 400년 만에 우리 선조들은 400년 동안 그걸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인 아름다운 땅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다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묻혔지만 우리는 해방돼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주님이 기적으로 함께해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다 봤고 그걸 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끝없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성공,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그러니까 갈렙은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끝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거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선택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추진해서 그것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LTG 성경 읽기 고백 기도집 이거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지막 생각을 뭘로 다듬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끝없이 세상은 부정적인 영과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낮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뉴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부지런히 손을 씻어라. 씻어내는 거예요. 부지런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오면 손 씻어, 나갔다 오면 손 세정해, 손 세정제 있으니까 그걸로 손 씻어라, 소독해라. 끝없이 해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 눈에 끝없이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그런 것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걸 갖다가 200만이 밤을 새워 통곡하고 200만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200만이 계속해서 나쁜 상상에 상상을 거듭해가지고 우리 자녀까지 다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 방송에서 나온 뉴스 거의 짜가가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런 지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그렇게 그렇죠. 사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 거의 다 이 방송에 나오는 뉴스는 다 그러게요. 우리가 그걸 가본 적도 없고 그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정도는 아나운서 말만 듣는 거죠. 그죠?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긍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인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런 거죠. 성경이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를 헤맸잖아요. 40년.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헤맸고, 그리고 전쟁하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뭐가 달랐다? 영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함께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 선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에 영을 갖다 심어주고 공포하는 그런 심리를 자꾸 조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다른 영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인가요?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뭐 충성스러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끝까지 자기가 보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갈렙은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갈렙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 환경, 아무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늘 나오는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 나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려워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다 그래요. 다 그렇죠. 여유가 없고 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다 그렇게. 끝없는 경쟁이고 하루가 달리 제품이 싹싹 바뀌고 경제 업체에서 제품을 달리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렵긴 어려운 것이죠.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그런 게 바로 우리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기회로 봤다가 그 기회가 날로 가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죠. 비록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에 내가 도전을 했지만은 계속 실패하고 실수를 했어. 안 됐어.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 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 선택했지? 이런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우리가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에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의 기회를 우리는 기다린 것이죠. 실력을 쌓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갈렙이 가졌던 정신을, 여호수아가 가졌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서 나중에 4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들의 세대가 다 못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홍해를 건넜던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갈렙이 한 유명한 말이 여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이죠.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14장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나의 주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내 주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출입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유산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갈렙에 대한 딱 두 군데뿐이 안 나와요. 민수기 13장 14장하고 여호수아 14장 말씀. 갈렙의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갈렙이 가졌던 그런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여기 보니까 10절부터 쭉 보니까 여전히 나는 오늘 또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11절에 보니까 85세가 되었지만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힘이 넘쳐서 전쟁을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건강해서 청년이죠. 청년.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청년이세요 라고 하는데 옷을 입으면 저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건강을 보고 청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이 그래요. 갈렙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0명과 함께 가서 40일 동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정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걸 보고 그런데 누구?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확히 자기 눈에 찍어 왔어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으로 다 찍어 오잖아요. 근데 갈렙은 자기 눈과 자기 마음에 찍었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찍어두고 왔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그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때 약속했던 그 땅, 내가 본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내가 아직도 거기를 점령하고 충분히 거기 똑같이 우리가 40년 전에 봤던 그 땅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내가 다 들어가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건장합니다. 내가 마지막 남은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갈렙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또 우리가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어요. 이제 그동안은 어느 때는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시중을, 모세가 손을 씻으려면 물을 떠다가 주어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으려면 물을 떠다가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도 나가죠. 그 전쟁에 나갔는데 계속 이기고 그런 전쟁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외우고 있고 우리가 고백집에 잘 나오고 있고 우리가 고백, 묵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우리를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근데 그러자 고백만 하고 된다고요? 고백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아니라 이런 고백만이, 이런 선포만이, 이런 믿음의 말만이, 또 이 정도로 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또 무슨 얘기를,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듣고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러분 혹시 거위털이나 오리 그 털 옷을 입은 분 계세요? 있죠. 있는데 여러분 그 옷을 물속에 잠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옷이 굉장히 무겁죠. 처음에는 뜨는데 물이 점점점 이 털이 물을 머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옷이 가라앉게 돼요. 여러분, 거위가 왜 물에 가라앉지 않는지 아세요? 털인데. 우리는요, 자기가 가라앉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온 몸에 다, 온 털에 다 발라요. 그러니까 오리가 그냥 자기 이렇게 하는 거 그냥이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기 털에. 그래서 비가 와도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거. 기름을 바르는 작업.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라앉지 않도록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기름을 바르는, 온 깃털에, 날개에 온 깃털에 기름을 바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물론 뭐 갈기로 이래서 수염도 잘하지만은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옷, 거위털 옷, 오리털 옷 처음에 물에 넣었을 때 그냥 붕둥 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가라앉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9절은 이렇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이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그냥 우리가 받았던 그야말로 최고의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올지라도 말씀이, 그런 생각을 딱 하나님의 말씀이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 유치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놀랍고 신기하게, 놀랍고 아주 기묘하게 역사에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그럼 두려움의 영이, 두려움의 공포가 너에게 들어오지 않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호수아에게 준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보더라도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사회에서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뭘 보든지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보고, 늘 말하잖아요. 선택해서 보라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딱 바꾸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될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얘기하는 것. 민수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14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400년을 기다리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그걸 차지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산지를 보게 하고 여러분이 이런 산지를 보게 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때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나 200만이 아니라 그래도 100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사람들은 안 볼 것을 보고 또 안 들을 것을 듣고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딱 하나 보고 왔기 때문에 적과 꿀이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45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찍고 왔던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45년 지나온 동안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또 여전히 들었겠죠. 왜? 그 시에 그 시니까. 그 시에 그 시니까. 200만 명의 시에 그 자녀들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보온 것이 그건데.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수아도 똑같이. 여호수아도 말년에 뭐라고 해요? 말년에 자기 죽음 앞에서 이사벨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똑같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 두려움의 영으로 계속 살 것인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살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예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그렇게 선택했고 지금도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선택하고 갈 거야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 그걸 확실하게 정해 놓으시고 갈렙처럼 확실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정해 놓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입에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해 놓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아이가 헤브론 산지를 발견하도록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헤브론 산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까지도 그 헤브론 산지를 발견하도록 갈렙 같은 눈으로 여호수아 같은 눈으로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영으로 행동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